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얘기죠. 사실 로마서 자체가 전체가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의 범죄, 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맞물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짓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깊이를 좀 알면 가볍게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가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좀 견고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9절 오늘 보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얘기, 또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Order of Salvation이라는 그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라는 거죠. 예지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 부르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것은 우리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간증을 어떤 분 하시는데 할아버지신데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인데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수영록에 주일날로 오셨던가 봐요. 왜 이런 사람이 많냐? 그러면서 오신 김에 저 뒤에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실로 들어오셨다가 운명의 그날을 맞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녹아들면서 예수를 믿기로 하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거죠. 평생 안 다니시는 분들 손녀 얼굴 보러 오셨다가 잠시 기다리는 김에 그러면서 왔다가 김해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히시게 된 거죠.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민 땅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이민 사회는 교회를 안 다니는 평소에 한국에 안 다니던 분들도 다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인 이 커뮤니티 모일 수 있는 곳이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뭐 어디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꿈에라도 교회 안 가실 분들이 남자분들도 이민 오셔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생각하느냐면 이분이 이민을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믿게 하고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외국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분은 이 한인사회니까 주일날 이렇게 만난 김에 이렇게 동거래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갯돈 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 동창회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어떤 형제는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데는 버티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세월이 좀 오래 간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건과 방식을 통해서든지 당신을 때가 되면 부르실 때 그게 반응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수없는 설득에 비로소 내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관한 오늘 이 본문의 29절과 30절 자세히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이 구원에 대한 플랜, 구원에 대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신다는 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우리 장로교회죠. 여러분, 이 장로교회의 이 신학의 굉장히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굉장히 묵직한 근본적인 주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나 얘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한쪽에 무슨 얘기하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 거죠. 인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이제 예정론의 문제가 오늘 여기도 미리 정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회 교리의 굉장히 중심부에 하나 있는 예정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정론에 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정론을 존 칼빈이 이런 예정론들은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게 교리가 세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을 더 안전하게 해주는, 더 견고하게 해주는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나는 그 구원의 그 예정 안에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예정이 안 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게 다 헛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교리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예정됐는 게 안 돼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칼로 갖다 대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런데 나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을 갖다 대도 난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내가 나를 택정하셨는가 모르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오늘 이건 좀 더 이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와 야곱이 있잖아요. 같은 배 안에서 일어나는데 에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무튼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정론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이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면 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믿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구원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오묘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작업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뱀의 그 머리를 발로 밟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이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출발해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여왕 10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구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된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창세전부터 작업이 이루어나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사건과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내신 이 역사적인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오묘한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격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우리가 하죠. 만약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로봇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딱 일어나 교회 가라. 오는데 앉아라. 찬송 불러라. 4절까지만 해라. 뭐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로봇까지 움직이면 우리는 사실 책임질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롭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런 결단과 행동 안에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냥 무지와 그런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련함과 고집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게 맡겨진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수와 연약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다 함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작용함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라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작동되어져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울타리의 은혜의 울타리, 구원의 그 큰관 반석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들기를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데, 여러분 항공모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위에서 뭐 축구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머리도 깨고 뭐 사고가 나지만 절대로 배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다. 배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가는 그 노상에 수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때로는 범죄로 인하여서도, 때로는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하여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이 몸부림치는 이 연사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 교리예요. 오늘 이 교리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핵심 요약, 농축 액기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계획 안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것과 영어롭다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과거형으로 써도 되는데 문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도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마지막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미래적 사건인데 오늘 성경은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을 사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에서 성경이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이런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나 똑같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도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확신하고 장담을 해도 100%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하고 장담을 해도 나와 상관없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구원의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이것야말로 얼마나 불안정한 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많이 강조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편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편의 강조가 너무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장로교에 다니신 여러분들이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우리끼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걸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초라한 출발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선상에서는 부인하고 도망해버린 그런 정말 구원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뭐냐? 오늘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순서들이 나와요. 구원들이 순서가 나오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것은 죄로부터의 용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신 것. 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다 끝이 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화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된 신분으로서만 아니라 의인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의 삶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영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성화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본문에. 의롭다 하심과 영화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조금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예수 믿고 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천국 가는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우리의 시련이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는 천당에 대한 얘기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예수 믿고 천당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바로 종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생략되어 버린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29절에서 말씀하는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서 마침내 장래의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작업,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한국교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구원의 확신, 이 기초의 문제를 늘 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 이게 구원파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희박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구원파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못 넘어가서 거기서 늘 허우적거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죠. 그러나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화되어져 강조가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냥 우상에 섬기던 그 고향집에서 벗어난 그런 미미한 출발이지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수준의 그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한 번에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늘 29절에서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과정,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오늘 현실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레슨해 가느냐. 왜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급해가지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이래가지고 말이 자꾸 빨라지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칭의의 얘기는 나오고 영화는 나오는데 이 성화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그 안에 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칭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안에 성화가 들어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칭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강조 안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만 너무 강조하여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죄와 격리된 삶, 이제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짓던 죄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이제는 밤새 몸살을 해야 할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편하다, 두 다리 오늘 죄 지었더니 다리를 푹 뻗고 자겠다,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늘 요즘 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살기로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약하니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목표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의 동생들로 살아갈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가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모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목표라면 주일날 교회 올 것도 없습니다. 아동바동 세상에 더 악을 쓰고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턱세를 하고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보다도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이 세상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투쟁적입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투쟁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죠. 끝까지 싸워야 되죠. 이겨야 되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걸 걸고 이겨내야죠. 투쟁해야죠. 그러니까 살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지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고도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억울하다 이렇게 돌아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인에 의해서 다 빼앗겨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를 입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속상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 현재의 삶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 그건 지금은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이 모두가 주옥 같지만 예수님이 5장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거의 초기 신자와 똑같습니다. 초신자 똑같습니다. 아직 뭐 제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요 지금 뭐 전교 꼴찌하고 있는데 전국 1등 될 거다 이런 말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훈련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그런 장으로 텍스트로 이 산상수훈을 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의 맏형의 영광스러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고 또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그 죽음으로 온 세계가 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여러분 이 감옥생활 1, 2년 하는 것도 힘드는데 27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요하네스버그의 그 한때 넬슨 만델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예요. 지하로 막 내려가는데 이런 전등불을 켜고 안내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막 깊숙한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냥 막 이런 토굴 같은 데로 좁은 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마지막 막 끝 토굴 같은 안쪽인데 불빛 하나도 없는 완전히 갱가 같은 곳이에요. 좁은 방 안에 불빛 하나 없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생활 억울하게 한 1, 2년 하면 나올 때 그냥 뭐 분노가 이글이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7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그런 정오심에 가득한 복수를 펼치지 않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흙과 백의 화해와 용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탄임하고 또 백인 대통령 물러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쉽죠, 여러분. 그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성대로 하는 거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넬슨 만델라나 때로는 이 간디나 인도의 간디나 때로는 이 그 마틴 루터킹이나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분들의 그 삶의 원리들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이 간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간디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을 실천만 했다면 오늘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야 할 열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우죠 가는 그 일의 열심이죠. 천국에서 어울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을. 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이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법칙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봉사일을 하는 것도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표이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태오 산상수훈을 보면요, 어떤 외적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 행위들,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메시지를 하세요.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누가 제단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 형제와 뭔가 꼬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제단의 재물을 그 앞에 두고 빨리 가서 다 화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에 이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뭡니까?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전에 우리 아파트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층간의 소음들로 인해 갈등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먼저 푸는 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이 뭡니까? 비난하지 말라.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난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막 이런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재현될 것이고 그 재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새어나오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죠. 죽어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혈육이에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동생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디인가 닮아 있잖아요. 세월이 오를수록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닮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는 외적인 수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이 제일 즐거우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생활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주변의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변한들, 주변에 아무런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경험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그 변함을 통하여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오묘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요동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신이 올 때 의심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구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신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감으로 이미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때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런 천국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참 동생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로, 그 형을 닮은 자들로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도달했을 때 정말 그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명심하고 붙잡아야 할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들, 삶의 원리들. 특별히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법칙을 잘 익혀야 돼요.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심되는, 아주 본질적인, 가장 엑기스의 어떤 법칙과 원리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법칙이 내 삶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법칙이요, 그것을 깨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 명령을 주신 것들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명령은 준엄하죠. 왜 그렇게 명령들을 성경에서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는 의도로 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이해되겠지만 중심되는 골격들이 있어요. 골격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중요한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당신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서 그 발악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무리 지가
다른 박질해가지고 자기 깨와 재주와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됐어요, 여러분? 야복나루에 가서 딱 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삶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은 그냥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지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묶인 삶, 포로된 삶, 억눌린 삶,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족쇄가 묶여있는 그런 삶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사건이 뭐냐면 홍해 사건.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전혀 다른 레벨의 삶,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한번 31절을 보십시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떤 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노예적 삶에 묶인 삶에 포로된 삶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터닝의 이 과정에는 인간이 스스로 그 족쇄를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 백성들이 보았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40쯤 넘으신 분은 이제 다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 마음쯤 넘으면 다 철학가가 되고요, 사상가가 되고요, 예, 다 이렇게 약간 기가 죽어 있어요. 뭐 30대까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막 해본다 뭐 이러고 그냥 자신감이 차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면 사업이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 있는 최고의 아날리스트, 이 금융정권과의 이 분석가들도 다 틀리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계약 다 해놓고 모든 게 다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마지막 판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뒤틀리고 약간 꼬이니까 안 돼요. 수집도 옛날에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교복을 이제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뭐 기술자들도 많이 다니고 기계도 많이 넣고 뭐를 굉장히 셋업을 했는데 다 이게 준비해 놨는데 전두환 정권이 돌아가지고 교복 자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왜 망했어요 그때?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 막다른 이 홍해 앞에 탁 가로막혀 있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여러분, 암도 그렇잖아요.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암에 걸리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고난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관문, 통과해야 할 그 문이 홍해였어.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많이 시달립니다. 참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자기는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의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 긴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학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절대 한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는 고백을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나오겠습니까? 주무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경험을 한 사람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그 김연아 선수 보니까 금메달 땄잖아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예수를 안 믿죠? 임연아가. 그런데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엉덩방을 찍으면서 죽도록 연습을 하고 수도 없이 연습을 했는데도 마지막 그가 하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미국의 나사 항공국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 항공 로켓들을 띄우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배탈이 나고 못하고 뭐 별거 아닌 사고, 옆 친구 이규혁 같은 선수는 그러잖아요. 오노가 생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미끄러지고. 잘 타는 선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인생을 전환케 하는, 변화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정점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인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는구나.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려고 했던 그 어떤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도하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주로 끊임없이 애굽에서 묶인 자의 삶, 포로된 자의 삶, 내 힘과 내 눈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봐라. 구경만 하라. 인간 편에 살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는가?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의 46편의 말씀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 동일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혈기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참말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이 사면 초과의 이 순간 속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더 이상 나의 자아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에 나는 마치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모습이죠.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너무너무 용감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용감하게 막 출근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뭘 믿고?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머리를 쓰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대단한 분. 뭘 믿고 그러세요?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온 자신감과 자기 안에서 나온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물이 육지되게 하시고 물벽을 쌓으시고 기가 막혀요. 브릭, 이 물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수족관 쫙. 해운대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완전 그런 거.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모세의 믿음. 그가 본 것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고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라. 아주 심플해요. 모든 것은 내가 행한다.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많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열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무기를 군사력을 증강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훈련 좀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좀 개발해라, 전략을 좀 짜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사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에 관련된 어떤 전략도 어떤 무기도 어떤 전술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한 번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할 때, 그들의 수를 자랑할 때 역사 속에 실패를 경험하죠. 다윗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 골리앗 그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뛰어나간 것입니까? 물맷돌 5,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아서 명종을 시켰다. 워낙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던져도 맞을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5개를 들고 나갔다는 이 의미를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사실 여러분, 왜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 던지고 실수하면 또 던지려고. 하나만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면 하나만 가져가야죠. 하나님 믿고 나가야죠. 왜 5개 들고 나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죽으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그 장수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분노가,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그 전쟁 스터에서 그 이스라엘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시선, 그의 묵상, 그의 시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느꼈던 사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홍해를 한번 건너야 돼요.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항복을 철저히 하는 이 순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지점이 뭐냐?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반복과 잘남과 자랑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야곱의 야복나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경험. 내 수단과 반복과 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 이 홍해의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그것을 통과하는 이 과정,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쌓아왔던 모든 것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내 힘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요 경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고생을 해요. 안 되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날라보세요, 또 딱 내 등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 그 분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고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주변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과의 사람이 우죽스러 옆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갖고 있지 세상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뒤에 추격해 와도, 아무리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첩첩산중에 또 뭐가 있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축복의 분계선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 힘으로 쟁취해 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서서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통을 돌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머리를 굴리고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아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야 뭐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란 내가 다룰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란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해결해 버리면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가 왜 위기예요? 내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 내가 내 힘으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정말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당한 분이 계세요? 정말 이건 난감해. 기가 막힌 기구에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단해요, 그 사실은. 그런 때는요, 간단하다니까.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풀 문제가 아닌가 봐?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금 강대상, 이거는 딱 보면 이런 문제가 내게 왔다. 못 들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요? 저 앞에 저는 마이크 이런 걸 내가 들 수 있게. 저거는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들 수 있고, 내가 치우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이건 내가 아니구나.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을 때 도리어 담담해져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지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를 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나의 어린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다른 데 무슨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사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당시에 그런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집에 그거는 완전히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수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인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들 예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푸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괜히 힘주면 다쳐요. 사고를 치게 돼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실타래가 막 꼬여 있으면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꼬이잖아요. 굵은 매듭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여러분, 뗏목이 막 이렇게 어떤 그 하천에 막 밑으로 떠내려 보낼 때에 막 엉키고 막 엉켜 있어가지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킹핀과 같은 게 있어요. 뭐 하나를 딱 빼주면 쫙 빠져나가는 게 있다고. 텐핀 볼링을 치면 그 킹핀 딱 그걸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내 혈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지와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와 내 꾀로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 수동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야 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혹시 절망의 강 앞에 이렇게 선 분이 계세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거죠. 뻥 뚫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앞부분에 오늘 보면 본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습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그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인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가 막힌 놀라운 드라마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전체가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몇 절만 불러도 숨이 막히고 찬양을 못해요. 저는 주일날도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할 때 땀을 흘리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쫙 땀이 이 와 있어서 다 땀으로 젖어버려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깊이 만난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게 하셨던,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불러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찬송가를 힘없이 부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립싱크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흔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암덩어리가 떨어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기적이 진짜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요, 눈병이 의사가 아주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는데 나아버렸어요. 얼마 안 된 간증이에요. 따끈따끈. 왜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 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재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장깨를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땅을 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왜 서게 하시느냐? 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음과 절규를 하지 말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우울하세요. 철야 마치고 가면서도 우울하시고 같이 우울해져. 예수를 믿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저래 되는구나. 여러분 찬양을 한 10곡 땀을 흘리면 불러보세요. 힘있게 통속을 한번 기도하면 1시간 해보세요. 그 우울이 그냥 있을까? 그래도 있으면 찾아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를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당도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막다른 골목길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케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길로 우리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난관 앞에, 고난 앞에 닥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색다른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땅만 파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죽어요. 나도 모르게 소멸되고 내 신앙은 날마다 종교화되어가고 경직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밋밋한 재미가 없는 시큰둥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건들건들 다녀요.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3주 동안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경지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헐벗은 삶에서, 고통하는 삶에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심심한데 가볼까?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든 남의 기도든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딱 얼굴에 써놨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면초가예요. 막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풀려고 허둥지둥 내 온 힘을 동원해서 했지만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실패로 얼룩지며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꼬이고 매듭은 풀리지 않고 문들은 다 닫히고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꽉 막힌 그 길,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흥분과 기쁨과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홍해 앞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마치 야복나루에 쓴 야곱처럼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모세의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그 이면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영역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부부의 갈등을 단순히 세미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카운셀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끊없는 불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 우리의 친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 불화의 그 깊숙한 곳 안에도 우리가 사회학적, 심리학적, 때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끼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 핵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불화고 갈등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은 관계죠, 여러분. 관계입니다. 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대 광실에서 살아도 불행한 것이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사표를 내는 대부분의 요인이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주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1년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관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안에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나와 나의 관계가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갈등을 느끼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안에서 일치와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매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도 어떤 문제도 근원적으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1장부터 4장까지 살펴오는 가운데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5장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참 은혜로운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인조이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특별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이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 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참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두려워요. 왜? 가끔 죽는 일이 생겨요. 자신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지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현장 즉사예요. 대제사장들의 옷은 굉장히 방울들이 많이 달려서 저렁저렁하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건지로 들어갔다는 다 죽기 때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죽었으면 밧줄을 당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아무도 넘을 수 있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에 찢기신 사건과 같아요. 그 휘장이란 뭐냐?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no entry,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an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휘장을 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긴장의 영속 속에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독특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권이에요. 특권을 누가 누릴까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못 누린다면 특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초기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돈이 많지가 않아서 모으고 해서 아주 어렵게 항공료를 다 이제 여행비를 내고 항공 티켓을 사고 그 이제 여윳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아끼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 기내식이 나오는데 저걸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다 그냥 두 끼를 몇 끼를 참고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항공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가능한 얘기일까? 주어진 특권을 알지 못하면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즐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여러분, 항상 담대히라는 표현이 서는 이유가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이유가 없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괜히 나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주눅들어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와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오늘 1절에서는 인조이 누리자, 2절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는 또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누리자, 즐거워하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영화라고 하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아주 이 구원의 성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광에서 영광에 화하게 되는 그런 멋진 회복의 장면들을 오늘 지금 잠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것은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막 예수 믿으면 사업만 시작하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절구한다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그냥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3절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이게 가능한 게 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을 때,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 자체가 현실에 쉽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그 빗줄기가 내리치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그런 소망.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 오케이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된다면 여러분 예수 이 대한민국에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데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 나왔는데 뭐가 도둑이 들어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없던 일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앞으로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하건대 느끼건대 이게 아니에요? I feel 내가 느끼건대가 아니에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은 아니에요. 현실은 좋아오는 아픔이 있어요. 불행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건데가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전 역보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존 칼빈 같은 선생님은 이런 구절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삶에 쉽지 않은 온 지병을 앓고 종합병원같이 살았던 이 존 칼빈은 이런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며 현재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교부 크리소스톰과 같은 교부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무게에 1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영광.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예요? 현재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만이 오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은 오늘 현실의 눈을 부릅뜨고 눈앞에 닥친 이익과 자신의 현실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행위로 하나님 것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소망이 넘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묵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이웨이가 열렸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꼬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가올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